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페이지수로 3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4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육신으로서의 모범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생활을 하시고 약 30년간을 똑같이 인간으로서 생활을 하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품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부분들을 잘하고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부분을 다 수용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특별히 아픔을 줄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릇진 행동을 할 때, 특히 하나님의 일을 벗어난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 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한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폐 하나가 없을 정도로 수술을 받고 이제는 사경을 헤매고, 참 놀라운 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요. 호흡이 살아났었어요. 계속 같이 저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쪽으로 오고 얼마 안 돼서 지금 그분이 제주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답니다. 그래서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전화가 오면 저에게 와서 영접 기도를 바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부인 권사님께서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의 생사는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내가 자신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과 벗어난 행동을 해서 만약에 죽게 되면 바로 지옥불로 떨어져요. 그걸 모르고 살아, 사람들이.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것을 안다라면 감히 몸버리 오신 예수님, 특히 오늘은
1년 중에 참 특별한 날이에요. 종려주일이에요. 오늘은 특별한 주일이라고요. 뭐 특별자를 써서는 안 되겠지만 특별한 건 사실 뭐 특별 뭐 새벽 기도회 이런 게 뭐 그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오늘 특별이라는 말을 썼던 것은 특히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한 사건이요, 인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으세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차라리 다른 종교를 믿지.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 종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교는 어떤 위안을 주고 내가 찾아가서 위로를 받는 게 종교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세요. 성스러운 하나님의 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눈물 흘리며 회개한 사람 중에서, 정말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그 바울을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랍고 참담했을까요? 그래서 끝끝내 바울 생애 동안 나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미천한 자다. 오직하면 그래서 더 바울한테 하나님이 안지를 인정하신지도 모르겠어요. 눈을 제대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마음의 눈을 바울에게 주신 것이요. 우리는 눈을 뜨고 있으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좋은 것을 따르고, 이 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의 유익을 즐깁니다. 그러다 사건 사고가 터져서 그때서 깨닫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나마도 그렇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현지에서. 무섭죠. 죽는 순간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불쌍한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거라고요. 그걸 모르고 살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아들을 죽기까지 너한테 보내서 네 생명을 살려줬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 행동대로 옛 모습 그대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종려주의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게 종려주일이에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지나서는 이제 고난의 주간, 정말 고난 주간이에요. 십자가를 지으러 가시는 그 시간들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궁혈하게 여기사 지옥으로 가지 말라고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저들, 탕자 같은 삶을 사는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정말로 하나님 가슴이 아프실까?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그때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흔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산나 하면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는 승리와 기쁨을 나타냅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와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 오실 왕, 저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로마 군정들을 정말 멸하시고, 왜? 죽은 자도 살리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먹을 것도 세상에 식량도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계시는데 저 노마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이란 미국이란 나라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들이 휘둘려는 굉장히 민정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해요. 저 미국이란 나라가. 왜요? 약소국을 위해서는 또 눈을 감을 때가 있어요.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미국을 사용하세요? 그래도 그나마 청교도들을 통해서 세운 나라이고 정말 감사가 넘쳤던 나라이고 아직도 복음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나라가 지금 53개주입니까? 점점 나라가 법이 바뀌어가면서 동성애도 인정을 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이상한 종교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도를 할까? 단이라는 거 미국에 엄청 퍼졌다고 그래요. 과연 그들이 단을 해서 구원을 받을까요? 그들이 몰몬교나 이런 데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뿐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소유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내가 아무리 잘 누리고 살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죽으면 지옥 갈 인생, 허무한 인생인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가셨어요. 네가 무엇으로 심겠느냐? 네가 나한테 기도하겠느냐? 네가 나한테 찬양을 올리겠느냐? 네가 나한테 전도자로서 사명으로 정말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해 오겠느냐?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 가진 것은 그냥 섬기는 봉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봉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나이가 적고 나이가 연로해서 아니요. 그렇다면 모세를 80부터 쓸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 된 노인을, 오늘 내일 하는 노인을 불러서 왜 쓰실까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다시금 부여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 처음에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죠. 이유 없이 고난당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다 그 안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욥을 보고 손가락질까지 했어요. 하물며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까지도 저주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자기 자녀는 다 죽었어요. 재산은 다 날라갔어요. 자기 몸에는 피부암이 걸려서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자기 친구들은 와서 일주일 동안 와서 금식기도 해주고 정말 그 친구들이야말로 더 없는 친구들인 줄 알고 했더니 나중에는 자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을 거는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욥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어찌 저 의로운 내 친구들 셋조차도 나를 판단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생활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를 책망하소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무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생명책에 농명시켜 놓으신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그러나 지금도 세상의 발과 하나님과의 두 다리를 담궜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싫어합니다. 그런 분들을. 왜 그러신지 아세요? 토에 내치신다고 그랬어요. 뜨뜻미지근한 자는 그냥 혹시나 지옥이 있으니까 얘기하니까 혹시나 교회도 나가고, 그리고 내 필요할 때는 내 세상으로 나가고, 전혀 하나님은 그런 타협하는 사람
절대 안 좋아하시. 차라리 네가 뜨겁든지 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하십니다. 저 여기 보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악하게 하니까 사람도 거두가신다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57년 동안 살아올 동안에 그런 일을 처음 경험했고 처음 느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렵고 놀랍습니다. 저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대로 저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전도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성도님들의 분량입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을 잘못 전했다면 하나님은 저를 책망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로 제가 산다면 하나님은 저를 벌하실 것이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실 겁니다. 주의 종은 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서보니까 참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도도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말씀에 더 내가 진력했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교만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몇 절, 몇 장, 몇 절 많이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외웠으면 뭐 할 겁니까? 내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전달하려고 생각했던 내 머리에 이 지식적인 생각,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저는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 1600년의 역사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 삼국시대 그 전에가 고조선 역사가 있는데 그 고조선 역사가 한 1600년에서 1800년이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왜 숨기려고 그러느냐? 중국 나라 전체에 아무리 왕조가 들어서도 1600년이라는 역사를 누리고 있던 왕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모세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있어질 저 천국까지 갈 때까지 나를 그분은 사랑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왜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 풀리에 씌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의 시작을 예수님으로서 끝으로 마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사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그 아픔을 감내하게 하시고 또한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수월에 들어가기까지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까지 하셨어요. 주님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아들을 그 음부의 경험까지 하게 하셨어요. 왜요? 봐라 아들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들 예수야. 네가 아니면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네가 아니면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내 나라로 이끌겠느냐. 그러나 저들은 이미 죄가 있어서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새 나라 새 땅을 네가 만들어서 새로운 창조를 해서 아들인 네가 왕 중에 왕이 돼서 내 자녀들과 같이 다스리라. 주님이 예수님께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세상에 팔을 담그는 자와 담그지 않는 자의 차이는 큽니다. 이미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았다, 그는. 그래서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는요, 아무리 내가 같이 가려고 해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힘듭니다. 그걸 깨달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바로 죽으면 길이 갈리기 때문에. 그건 분명합니다. 기독교는요, 왜 저렇게 극단적이야? 당연히 극단적이죠. 아들 예수도 죽기까지 내려놓으셨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뭘 주실 거가 있으시겠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아들까지 줬는데. 세상은요,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자기 권력까지 바꾸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죠?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는 이때를 위하여 내가 그를 사용한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사용당해도 마귀처럼 사용당해서는 정말 안 되죠. 그가 왕으로서 군림을 했지만 그가 죽어서 그 왕에 있는 동안에 몇 년 있었겠어요? 그가 20년을 있었겠어요? 30년을 있었겠어요? 그 왕자 20, 30년 누리려고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했다는 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진짜 그런 것들이 바르게 있고 저기 한다면 아마 많은 해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안 믿어요. 믿지를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 인간의 몸이 그렇게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얼마나 악한지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시고는 우리가 저울질을 해요. 아, 요거 용서해 주겠지. 아, 요건 괜찮겠지. 마귀는 자꾸 괜찮다고 용서해. 죄송하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하나님 안 쓰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왜 베드로에게 물어봤겠어요? 모든 생업을 버리고 쫓았기 때문에. 모든 배를 버려놓고 당신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우리 이 육의 생명은 이미 마귀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사망 권세를 잡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육신만 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과 너희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듭난 삶을 살기를 오늘도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네가 누구냐? 오늘 물으실 겁니다. 네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올 수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그 궁결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자체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이 남편을 잃고 또한 어떤 남편을 만났는데 돈이 많았는데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자기 것만 다 챙겨가고 또 어떤 남편은 그 여인을 이용하기만 하고 자기의 생활만 하고 그런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나마도 여자가 남편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냥 한 사람 또 데리고 또 살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 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진실된 남편, 내 영혼의 소유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결혼한 사람, 예수와 혼인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우리 남자가 혼인한다니까, 예수님과 혼인한다니까 동성애가 생기고, 봐봐,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했으니 뭐 남자끼리 저게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폄하합니다. 성경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육의 장막을 벗는 날 천사같이 된다고. 영원체가 돼요. 영원체가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나는 아버지에 속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셨다. 나 또한 그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건 세상적으로 동성애 기질을 또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요한이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놓은 그림 주님에게 되니까 그가 동성애 기질이 있어서 그렇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 그 그림을 누가 그렸어요? 그 그림을 누가 그렸어요?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잖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나요? 최후의 만찬. 네. 다빈치가 그리신 천지창조.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거를 왜 그렸을까요? 그 성화를. 그 사람이 이렇게 요한이 사랑했으니까 주님이 자기 어머니를 십자가 선상에서 마리아한테 부탁한다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자기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가지고 뭐 살을 뭐 붙이고 뭐를 붙이고 동성애 기질이 있다는 듯.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 인간의 잣대로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단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멋대로 예수님을 만들고 우리 멋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우리 멋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죄인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 하나가 변화되고 내 하나가 바뀐다면 이 세상은 바뀔 줄 믿습니다. 요셉 하나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하나가 바뀌니까 애굽이 바뀌었어요. 모세 하나가 바뀌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바뀌면 제주도가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나이 많으니까. 아니요. 나이 많은 사람들 지금 제주도에 숱합니다. 그분들 같이 만나서 전도해야죠. 그러나 그분들과 휩싸여서 그분들의 행동에 따라가게 되면 그건 지옥불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만남은 하나님이 주세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뭐 하라고 그랬죠? 전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왜? 네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내 생명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근데 내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 내일 있으세요? 하루살이한테 물어보면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삽니다. 그 하루가 굉장히 긴 줄 알아요, 하루살이한테는. 우리가 키우는 개가 약 16년, 길게는 18년을 산다고 해요. 그 개도 자기가 그때까지 살 동안에 그 기간이 길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0년이라는 수완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이라는 수완. 그래서 모세가 120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눈도 흐리지도 않고 귀도 먹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표준과 기초를 주세요. 왜요? 모범자를 주셔야 그를 믿고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지만 모든 기본은 모세를 기준으로. 왜요? 이스라엘 출애굽을 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말씀에서 내가 귀한 자료를 하나 뽑았는데
이 자료를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초자 성경에 보면 순교자 그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누구 앞에서 순교를 하게 되냐면 바로 그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바뀌었죠. 서신서 13권을 쓴 바울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이 순교자로 쓰신 것이에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 이후에 순교자가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한국 인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남북한 합쳐서. 지금 북한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남한 한 5천만 된다고 보고 북한 한 2,500, 2,600만? 그럼 8천만이 안 됩니다. 그죠? 남북한 다 해도 8천만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순교자가 8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8천만 명 가까이 돼요. 놀랍잖아요. 8천만 명을 줄로 세워놔 보세요. 끝도 안 보일 거예요. 다 순교자들이에요. 그 중에 과연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그 AD 1세기라고 그러는데 1세기에 이제 그 박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 시작의 가장 근본적인 저희가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시에다가 시켜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 불이 활활 타는 모습을 보고 막 기뻐하죠. 기독교인들이 그 지하에다가 불타 죽은 사람이 말도 못합니다. 그 안에서. 왜요? 못 나오게 기독교인이 불질렀다 하고 그들이 못 나오게 군인시켜서 다 피짝을 다 채웠기 때문에 못 나오고 다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현대 누구죠? 그 독일의 나치 정권 히틀러가 했던 행동들 버금가는 행동들을 이미 바로가 했던 거예요. 바로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때가 언제냐면은 주후, 그러니까 주전이 있고 주후가 있어요. 주님 이후를 이제 주후로 보는데 64년 7월 19일 날 이루어진 행동들입니다. 날짜까지도 정확해요. 7월 19일에 노마에 불을 지릅니다. 엄청난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박해받는 정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순교자로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순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순교를 하냐면 그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순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목베임을 당합니다. 뭐 단두대에서 죽었는지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꾸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순교자가 둘이 나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있잖아요. 안드레는 이미 베드로보다 누구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땡기는 십자가형 있죠. 벌려지는 그 십자가형으로 또 안드레도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그 형제 야고보가 목이 잘려서 죽게 돼 있어. 그리고 또 예수님 제자 또 빌립이 있잖아요. 빌립은 기둥에 매여서 묶여갖고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도마라는 사람이 있죠.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주님을 보고 믿는다. 그는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가서 마드라시에서 피부가 벗겨져요. 산채로 피부를 벗깁니다. 왜 그 미국에 갔을 때 인디안들이 사람 가죽을 벗겼다는 말이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머리 가죽을 벗겼다고 그래요. 피부 몸 가죽보다도 머리 가죽을. 왜 그러냐면 머리는 이 가죽이 벗겨진다고 그래요. 왜냐면 머리가 자기네 머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뒤집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머리를 벗겨갖고 뒤집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가죽을 벗겼는데, 그래서 피부가 벗겨지고 쇠몽둥이에 맞아 죽습니다. 정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그렇게 끔찍하게 죽을 줄은 참 상상도 못했죠. 그것도 인도에까지 가서.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마테 있잖아요. 세리마테. 마테는 어디 가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로 갑니다. 에디오피아에 가가지고 에디오피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창으로 던져가지고 찔려가지고 죽습니다. 창에 맞아 죽어요, 마테는. 그리고 또 나다나엘, 우리가 얘기하면 간사함이 없는 자로다. 저가 저 뽕나무 밑에서 내가 보았다 했을 때 정말 참되신 그 선생이라고 자기가 고백했던 바둘로메, 다시 말하면 바둘로메죠. 그도 인도에 가서 산채로 그도 똑같이 피부가 벗겨져요. 그래서 또 순교를 합니다, 바둘로메도. 그리고 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주의 사도가 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죠?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띠아도 순교하는데 참수형을 당해요, 마띠아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난,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나온 예수님의 동생이 94세 때, 그는 이제 참 늦게까지 살았는데 94세 때 망치와 몽둥이에 맞아 죽어요. 망치로 때림을 당하고 망치로 발을 칩니다. 발을. 산 사람을 망치로 발을 치고 그다음 몽둥이로 패서 죽입니다. 개 때리듯이. 그리고 유다, 그 야고보의 동생이죠. 야고보의 동생은 저기 엘리야 근처로 쭉 갔을 때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갑자기 어디선가 날라오는 화살에 맞고 죽게 됩니다. 사울이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었죠, 사울 왕이. 그리고 우리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페르시아에서 정말 잔인하게 죽는데요. 그 사람도 어떻게 죽냐면 산채로 전기톱 같은 톱으로 쓸려갖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이그나티우스나 폴리캅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들도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내가 왜 이제 호명을 하냐면 성경에 보면 사자에 물려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사밧에게 전하러 갔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먹지도 말고 거기서 음식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떤 늙은 선지자 집에서 먹다가 그 늙은 선지자 입에 현몽해서, 하나님 현몽해서 어떻게 해요? 먹었다고 책망을 하시고 어찌하여 네가 물도 마시고 떡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들었느냐 하다 가다가 사자가 나타나 물어 죽입니다. 그러나 사자한테 뜯어먹히지는 않아요. 그 늙은 선지자, 그 죽은 선지자가 있고 사자가 있고 거기에 그가 탔던 나귀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자 물어 죽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그나시오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자한테 다 먹힙니다. 아주 뜯어 먹힙니다. 산채로. 그리고 이 폴리감이라는 사람은 1556년, 주 156년에 그 장작을 쌓아놓은 불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장작불에 태워 죽었어요? 영국하고 불란서, 영불전쟁이 있었죠? 그게 누구죠? 잔다크라는 여성이 있었죠. 그 여성을 불로 화용시키잖아요. 마녀다 그래서 그것처럼 마녀 사냥 당하듯이 산 사람을 불로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이제 86세까지 사셨는데 그때까지 살면서도 자기가 이 늙은 나이까지 내가 살았던 거 순교자로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늙었는데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의 위치, 산채로 태워진다. 그러나 왜 순교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분명히 순교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미 우리 영혼, 아픔을 당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 우리가 누릴 수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마궁 속에 던질 풀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 이 빛이